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신 주님입니다. 부모님의 유언은 자녀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청개구리 울음 예화가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우리 준이도 다 알죠? 청개구리 이 예화. 예, 그래요. 우리 아마 나연이 소민이도 알 것 같아요. 유민이 유라도 알 것 같고. 얘야, 내가 죽거든 개울가에 묻어라. 어머니는 말 안 듣는 아들을 생각해서 유언도 거꾸로 했죠. 하지만 아들 청개구리는 유언만큼은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에 개울가에 어머니를 묻었습니다. 그래서 청개구리는 비만 오면 늘 개굴개굴 울게 됐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는 모두가 다 알 것입니다. 이렇듯 부모님의 유언은 자녀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저는 영적 아버지셨던 고 정필도 목사님의 유언 기도를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 확신 있는 유언을 듣다 보면 이 세상에 이렇게 임종 직전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확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진짜 천국은 있는 것이구나. 진짜 부활은 있는 것이구나. 마지막 호흡까지 기도로 올리셨던 정 목사님의 유언은 천국과 부활의 진리는 단순히 문자로 갖춰진 화석화된 지식이 아니라 생생히 살아있는 진리가 확실하다라고 외치는 함성처럼 내 심령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공명이 됩니다. 혹시 그 영상이 준비가 됐나요? 예, 그래요.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정필도 목사님 마지막 그 유언 기도 다시 한번 우리가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간 전에 그 모습이 내가 아니라 지금은 새벽을 능력을 말씀을 기도 정말 새로운 정보서 됐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나와 함께 동력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그걸 받아내고 함께 그 길을 가는 동안 남아있습니다. 감사하세요. 영광을 주세요. 그 주를 위해서 목숨같이 각오를 가지세요. 주님의 성령을 권능을 오래가다 주님의 지자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 유언 기도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 기도를 듣고도 천국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정 목사님은 이 기도 들으시고 몇 시간 후에 그냥 주무시면서 하늘나라로 가셨거든요. 죽음이 임박한 이 시점에도 이렇게 확신 있게 구원과 사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은 어떤 교리적인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전도의 도구, 복음의 능력이지 않을까 생각하며 제가 반복해서 이 유언을 듣고 있습니다. 이 유언, 부모님의 유언, 자녀에게, 부모님의 유언이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또 자녀의 마지막 모습이 부모님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예도 있습니다. 고 이어령 교수님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결정적 이유는 딸 이미나 목사님의 생애 마지막 모습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 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신간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 실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는 언제 신의 은총을 느낍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아프다가도 아주 건강하게 느껴지는 아침이 있어요. 내 딸도 그랬죠. 아빠, 나 다 나았어요 라고. 우리 애는 죽기 전에 정말 충만한 시간을 보냈어요. 1년간 한국에서 내 곁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죠. 암에 걸리고 큰 선물을 받았어요. 죽음에 맞서지 않고 행복하게 시간을 썼어요. 망막 수술도 성공해서 밝은 세상도 봤지요. 내가 보내준 발렌타인데이 꽃다발을 보며 환호성을 지르고 호텔방에서 아빠, 밤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라며 전화가 왔어요. 육체가 소멸하기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고 기도드리고 쓰러져서 5-6시간 있다가 운명했어요. 한국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죽는다고 하지 않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애초에 있던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갑니다. 끝이란 없어요. 이어서 또 다른 영화를 트는 극장이 있을 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2년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던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격적으로 믿게 된 고 정필도 목사님, 고 이민아 목사님,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던 고 이어령 교수님,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임을 이렇게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삶과 유언을 들은 우리 같은 후대들의 가슴 속에도 예수님 부활의 강력한 파장은 큰 울림으로 공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던 것처럼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몇 차례에 걸쳐 나타나신 일을 서술합니다. 1에서 10절은 무덤으로 달려가는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11에서 18절은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19에서 23절은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24에서 31절은 의심하는 도마를 도우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통해 깨닫게 된 위로와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소라고요? 사랑. 이거를 붙잡으십시오. 사랑.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실은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우리 18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랬나. 탑 리더가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날지 그것은 어느 조직에서나 초미의 관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가장 먼저 어떤 정치인을 만났을까? 이런 사안은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옆에 있던 정치인들도 나를 가장 먼저 찾았으면 좋겠다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먼저 만난 당사자는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의 자격으로는 함량 미달 같아 보입니다. 우선 당시 배경에서 여성들은 법정의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어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성의 증언은 사람의 말로도 쳐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배경에서요. 구속사의 하이라이트인 부활 사건을 증거하는데 증언의 효력도 없는 여성을 첫 증인으로 택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파격 중에 파격입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에는 이렇게 전하죠. 우리 마가복음 16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저녁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나요?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처참한지. 저는 중국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중국의 농촌에 귀신 들린 사람들 적지 않게 있어요.
제가 중국 서안에 그 민속촌이라는 뭐 이런 곳에 갔는데요. 선교사님이 이 귀신 들린 그 청년을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데, 그 청년의 모습. 머리는 산발을 하고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거적대기 같은 것을 걸치고 짐승의 우리 같은 곳에 머물며 정말 인간의 존엄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참담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 친구가 복음을 듣고 이제 이후에 또 우리 민들레 공동체에서도 양육을 받고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했는데요. 제가 그 귀신 들렸을 때의 그 상태는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이 막달라 마리아 귀신이요. 몇 귀신? 7 귀신. 귀신이 하나 들어와도 그럴 정도인데 7 귀신이 들어왔었다. 그러나 그 처참했던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던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들었고 죄에서 해방되었고 묶임에서 해방되었고 정말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았던 마리아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과거가 처참할수록 절대 절망일수록 그것을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사랑이 그만큼 많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기사 이전에 베드로와 또 한 제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또 한 제자는 요한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사실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주인공은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시간적으로 볼 때는 이 남자 제자 2명이 더 먼저 만날 확률이 높았으나 그들은 동일한 장소에 갔어도 만나지를 못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실 남자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10절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에 2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단순한 이념적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시신이 되었어도 그것을 예수님이라고 믿는 사랑입니다. 시신이 된 예수님에게도 여전히 표현할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가져가려는 마음은 무슨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창한 이유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과의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내팽겨칠 수 없는, 어쩌면 가장 본성적인 사랑에 가까운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여인에게, 한 남자에게 빠지면, 특히 어떤 여인이, 그 도도했던 여인도 한 남자에게 빠지면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올인을 하고 막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랑의 형태였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나 애통스러워 그 죽음을 부정하고 싶어 시신이라도 자기 집에 모시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은 이성이 앞선 남자들은 절대 따라갈 수 없는 모성애를 지닌 여성들의 사랑입니다. 남자 둘은 가서 사실 확인만 하고 무덤이 비었네, 돌아왔어요, 집으로 왔어요. 그러나 여성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시신이라도 내가 사랑하고 싶습니다. 죽음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런 비슷한 감정을 최근 저희 장모님에게 느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희 장인어른이 4년째 누워 계십니다. 저는 장모님이 고생하실 거 생각해서 제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제가 기도할 때 많지만 장모님은 내 남편을 마치 예수님을 시신이라도 모셔서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거는 남성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마 여성들은 생명을 잉태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 모성애에서 나온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랑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첫 증인으로 발탁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라고요? 사랑, 사랑, 사랑. 과거
아무리 엉망진창 같아도 여러분이 오늘 찬송을 듣고 정 목사님 유언을 듣고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왔다면 그 사랑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랑을 가진 여러분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렇듯 우리의 사랑만을 보세요. 내가 과거에 7 귀신 들렸던 자였든지 증거의 효력도 인정받지 못하는 루저인지 그런 거 따지지 않으십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실 때도 너가 현재 나를 사랑하느냐 그저 사랑만을 확인하셨듯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래간만에 교회 오신 분 있으세요? 내가 이렇게 지냈는데 부담 갖지 마세요.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발걸음을 이 자리로 옮긴 것은 이 순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그것 하나만 보시고 탕자 아버지처럼 우리 모두를 지금도 가장 은혜로운 잔치에 초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결국엔 사랑만 남습니다. 제가 매일마다 기도하는 내용 중 하나도 주여 사랑이 많은 목회자 되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시신에게도 여전히 고백할 사랑이 남아있는 바보 같아 보이고 무모해 보여도 예수님께 완전히 눈이 먼 것 같은 그런 사랑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가서 8장 6, 7절에 묘사한 그런 사랑을 드리고 싶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한다. 다 주고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하더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도 저 또한 그런 사랑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매일 새벽마다 간절합니다. 오늘 부활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 두 번째는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리아가 먼저 찾아갔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15에서 1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15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니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사실 부활의 주님께서 마리아를 먼저 찾아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죠? 앞선 두 제자는 똑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죠. 또한 부활의 주님은 마리아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저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 중에 막달라 마리아 같은 상실의 슬픔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이 상실은 여러 가지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 아니면 경제적인 상실, 여러 가지 결핍, 그 상실의 슬픔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요, 주님은요, 너무 성급하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감동이 되신다면 우세요. 너무 옆에 사람이 성급하게 답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내 집, 내 남편, 내 아이, 내 권리, 내 인격, 내 희망, 내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내 주님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오래간만에 이곳을 찾아온 것 같지만 여러분이 울 수 있도록 뭐 때문에 슬프냐 말씀을 통해 물어봐 주시고 언제 그의 마음이 열리냐. 이게 100여 명의 무리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준비된 말씀이구나.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나의 마음이 열립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상실감과 슬픔을 호소하는 우리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오늘 그 음성 듣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렇듯 무덤 같은 슬픔의 장소, 어떤 선한 일도 경험할 수 없는 무덤 같은 허무의 장소에서도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은혜올의 현장에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부드러운 어조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 위축된 마음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과 기쁨이 회복된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왜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두려움이 죄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멀어졌을 때 수많은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왜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도 그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교통사고로 한 사람을 죽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 평생 죄책감이 저를 따라다니겠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로마 군병들의 죄, 유대인의 죄도 있지만 제자들의 죄,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지난주 설교도 들었듯이 내가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죽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면 평생을 따라다닐 정죄감이 사라지듯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죄책감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또한 스승 예수를 배신한 인생의 치명적 오점을 남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죽고 끝나면 스승과의 관계 회복의 기회 자체가 사라지죠. 하지만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청산하고 새롭게 예수님과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 설정의 기회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며 모른다고 부인한 그 허물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기회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속에 이건 스킵했으면 좋겠다, 지웠으면 좋겠다, 내가 결혼 상대자를 만나도 이것은 내 인생 속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난 모든 파괴적인 손해가 원상복구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은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가장 강력한 개런티 영수증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강과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 이 본문이 주는 위로와 교훈 세 번째는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2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 이규현 목사님께서 특세를 인도하시면서 그 정필도 목사님이 기도할 때 의지하셨던 그 3단 봉을 본인이 잡는데 여러 마음이 들어왔다고, 저도 그 3단 봉을 보았거든요. 그 목양실에 있는데 너무 피곤하실 때는 그냥 기대서 이렇게 위쪽을 잡으시고, 그래도 무릎을 꿇을 수 있을 때는 아래쪽을. 처음에는 그게 무슨 수건 걸어놓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셨어요. 평생을 그렇게 기도로 돌파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장례식 때는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이제 끝나고 나니까 아마 이규현 목사님. 근데 이규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요새 회복돼야 할 성도님들의 그 영혼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봉에 의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더라고요. 저도 그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영혼의 무게감에 짓누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새벽마다 있습니다. 제가 요새 관심을 갖는 그런 대상들은 바로 코로나 블루, 집단 무기력증,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전화를 받은 건 없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아요. 집단 무기력증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되었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 블루가 더욱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고 정상적인 것 같은데 나만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 것 같고 우리 회사만 회복이 안 되는 것 같고 나만 방에서 못 나오는 것 같을 때 우울감은 더 극대화된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비교 대상이 없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정상으로 돌아갔는데 나만 그 우울증은 더 심해지고 더 강력한 사회 범죄가 수면 위로 보여질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이런 코로나 블루의 상태가 예수 죽음의 충격에 휩싸인 제자들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9절에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우울감이 지속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문들을 닫게 되죠. 만나던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마트 가기 등 일상적으로 잘 해내던 일도 하기가 힘듭니다. 대인 기피, 외로움, 고립감 등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두려움과 우울감의 궁극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불신자들에게 부활의 주님 만나야 근본 해결책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콧방귀 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은 살아있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의 해결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에 난 못자국, 부활의 상흔을 만지는 것뿐인 줄 믿습니다. 그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고난의 깊은 터널이 나 혼자만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업고 주님이 함께 걸어가고 계셨고 걸어가고 계시는구나. 거기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에요. 그분의 손과 옆구리에 있는 상흔을 만져야 합니다. 코로나 블루로 두려움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 스스로에게 부활의 주님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융권에서 아무리 연체 독촉을 하려 해도 이미 빚이 다 지불되었다는 변제 완료 영수증 들이밀면 꼼짝 못하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내 죄의 값이 이미 지불되었다는 강력한 영수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으면 청년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것은 분명한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눈앞에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던 것입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는 이미 지불된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나의 과거의 죄 때문에 정죄감을 불러일으켜도 부활의 영수증을 들이밀면 사탄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치는 줄 믿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의 시작점은 정죄감에서 와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정죄감. 누구도 만나고 싫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정죄감.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심각한 우울증의 시작점은 정죄감에서 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은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김혜건 교수는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밝혀요.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했던 모든 파괴적 악행들이 마치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말이다. 인간이 억만 년 동안 범했던 모든 파괴적인 악행들은 예수의 몸 안에 못으로 집약됐다.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에 방치했던 분이 독생자를 부활시킴으로써 죄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셈이 되었다. 마지막 문구를 잊지 마십시오. 죄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는 강력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은 25절은 말씀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의심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살아나셨으므로 우리의 죄가 모두 해결된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서두에 소개했던 정 목사님의 유언은 초인적인 극기 수행과 용맹정진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어 성불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성철 스님의 유언과는 너무나 대조됩니다. 그는 마지막 열반송에서 한평생 남녀 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 지옥에 떨어진다고 회한으로 몸부림치며 천추의 한을 토로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이 이야기가 한 목사가 거짓으로 꾸며낸 이야기라고도 했지만 어떤 과격한 사람들, 주류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는 1993년 11월 5일자 조선일보 15면에 실제 열반송이라고 해서 실제 실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 목사님과 성철 스님의 생애 마지막 모습 중 여러분은 어떤 임종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어쩌면 저는요, 성철 스님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으로서 가장 정직한 임종을 보여준 정직한 분일지 모른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인간 사이에서는 너무나도 구도를 향해서 그렇게 수련을 했기 때문에 인간 사회에서는 가장 정직한 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왜냐? 예수님께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부활의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순간 부활의 주님의 상흔을 더듬으며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울과 낙담에 빠져있는 이웃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